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7장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예,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실행한 사건과 또 임신을 한 하갈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년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바로 16장과 17장의 세월입니다. 그 기간에 어떠한 특별한 일도 없고 기록도 없이 그냥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13년이 지나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소개하실 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17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바로 변화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순종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화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다고 하시죠? 이스마엘 16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침묵의 13년.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상상을, 동감을 한번 해보세요. 1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인기척이 없이 그냥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예? 속이 타죠. 맞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뭐 약속하시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꺾어버리는 그러한 세월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장시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육체는 병들어가고 사업은 실패하고 직장은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그러한 세월이 계속해서 5년, 9년, 10년 이렇게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 믿음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고 믿음의 꺼져감을 하나님 앞에 하소해 날지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만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13년의 기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침묵 13년간의 그 침묵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한 변화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에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는 시간 동안 첫째,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막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고집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찾고 허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그 침묵의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침묵하셨어요? 내버려둬 한번 내버려둬 어떻게 한번 지가 어떻게 사람을 보나 보게. 그럴 때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일할 때에 침묵하십니다. 즉,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침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13년을 왜 기다리셨는가? 완전히 너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 더 이상 너는 이제 물리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타가 공인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시지 않는가? 아직도 내 힘과 능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 힘을 100% 다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은과 금이 너무 많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100만 원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많고 약사도 많고 의술도 너무 발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치료할 방법이 너무 많아.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나서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되지 않는 것들 앞에서, 병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포기하고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정말 적금 붙듯이 기도를 계속 쌓으십시오.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의 그릇을 키우시고 마음의 넓이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원하는 대로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시간이 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깊고 넓어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커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통을 겪지 않은 인물들이 없습니다. 즉 침묵의 시간을 겪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뭐 했는가? 특별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뭐 했는가?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살 시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뭐 했어요? 그 감옥에서 대부분? 책 읽었어요. 물론 기도하고 찬양도 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책 읽었어요.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나갔을 때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어떻게 큰 일을 이룰 것인가를 계획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그가 뭐가 죄가 있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감옥 가서 뭐 했는데요? 책을 수천 권에서 수만 권을 읽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정보화를 기반을 깔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과 이 정보화와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게 된 것, 그 김대중 대통령의 독서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거 말고 이랜드의 회장이나 이러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큰 사람이 되려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고 정말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품는, 이제까지 내가 10명을 품을 수 있었다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들로 변화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서 그때는 완전히 행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침묵하는 시간이 괴롭겠지만, 나를 버린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때 정말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알차게 변화하는 시간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엘샤다이로 소개하셨어요. 엘샤다이. 이게 복음성가에서도 부르신 적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 안 될 것 같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그걸 불가능하다고 불신하고 있지? 나는 다 이루어 줄 거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이루어 갈 때, 믿음으로 역사해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갈 때에 너희들도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 내 뜻에, 내가 이루는 그 역사에 너희들도 동참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도 변화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에 그냥 편하게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데요? 그냥 한 백성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은 뭔데요? 많은 무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한 가문의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온 세계 만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라도 이름이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는 그냥 평범한 공주, 그냥 한 가문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도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왕비,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음모란의 개구리로 살 거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문이나 유지해 가고 그냥 우리 한 가문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우리 가문이나 좀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런 생각을 살 거야?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그 가운데에 그 구원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너희들이 될 거야. 아브라함, 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거야. 사라, 너도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원대한 꿈과 원대한 이 사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꿈에 너희들도 그렇게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뭐 우스갯소리로 책에서 읽은 건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같이 손을 붙잡고 잔디밭에 놀러 나갔다가 아들이 저 하늘에 저 구름이 전부 다 솜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대해가지고 그래 솜이면 뭐하게 그 솜 뜯어다가 쥐구멍 틀어맞게. 또 나무들이 저 나무들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뭐하게 오늘 점심 먹었는데 내 이빨에 고기 꼈는데 깎아가지고 이빨이나 쑤시게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 거대하고 원대한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에만 나의 상황에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정말 종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종지 같은 꿈과 종지 같은 계획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물들을 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즉 야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주시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네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니까 내가 저 줄게 라고 한 거죠. 씨름해갖고 이겼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너를 게바라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조약 돌멩이가 아니라 큰 거대한 바위, 암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기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자식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저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 예수에 미친 자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려고, 욕하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자긍심입니다. 다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는 별로 의미가 안 좋으니까 예수장이라고 하세요. 예수장이. 원래 이제 나쁜 의미는 쟁이를 붙이고 좋은 뜻으로는 장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국어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안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술을 가지는 도장이다 그러면 도쟁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도장장이라고 하죠. 예수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데 전문가요, 예수를 닮는 데 전문가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예수장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또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의 성도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맞춰서 우리를 정체성을 맞춰주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무리,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절대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여야 되고, 집사도 성도여야 되고, 권사도 성도여야 되고, 장로도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존재의 변화가 있죠. 정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지옥 자식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의 빛,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은 그냥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부르기 좋으려고 직분을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가르치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이름들입니다. 집사,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일꾼이란 뜻, 교회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권사, 영혼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장로, 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교회를 감당하는 자가 장로예요. 목사, 성경 전문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요. 목회 전문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회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영적으로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를 때에 교회에 와서 절대로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 형, 삼촌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직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직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손주가 그 박효진 장로 간증을 이제 가끔 들어요. 자기 막내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막내 동생이 목사. 신학교 갈 때부터 항상 전도사님, 전사님 들어보세요. 그거 들으면 나와요. 제가 흉내를 참을 꼬박꼬박 전사님,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일부러 전사님, 전사님. 아유 이러지 마세요 형님. 아닙니다 전사님. 그렇게 계속 신학교 갈 때부터 전사님, 전사님. 아이 조용히 하세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계속해서 존댓말로 부르고 그랬더니 이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목사님 그럼 아 왜요 이런데. 들은 박효진 장로 간증 그대로 나이 차이가 그 수십 년이나 직분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이름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불러줌으로써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성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기대를 담은 부름이고 그러한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거나 혹은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와 예수 장의로 정말 변화된 직분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맺자고 하셨어요. 나 함께 꿈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맺을 언약은 바로 할례다. 할례다. 할례 언약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포경수술을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나 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했겠어요? 차돌 같은 거, 돌 갈아가지고 그걸로 자른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요.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99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가 그거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 남자들 다 데려다가 할례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육체의 그 살점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하는 거예요. 육체에 행하는 것은 지금의 고백이에요. 고백. 지금의 공표. 지금의 고백, 즉 예식이고, 이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육체적 예식이고 공표이고, 정작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해서 살아가서 네가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할례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육체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약에서 할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세례는 침례의 약식이에요. 그래서 침례입니다. 침례 다 받으셨죠? 침례 아니면 세례라도 받으셨겠죠. 이 세례,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가벼운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고백하는 시간에 내 존재의 변화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옛날의 아담의 자손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침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공표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 침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즉 그 이후에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침례는 아까 세례를 침례의 약식이라 그랬는데 침례도 사실은 장사 지내는 거에 약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땅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대싹 뻐가지고 다 묻은 다음에 아 죽었네 라고 했을 때 다시 꺼내줘야 돼. 이게 침례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게 침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그 탕자가 돈 다 그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름방탕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 바꿔 입혀주잖아요.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온전히 변화하서 살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침례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제 온전히 변화됨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부활에 이르려고 새 생명으로 침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서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앞날에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아들, 오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 낳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꿈꾸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변화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덕이 영광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